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이었기에 저도 그분의 운명적 만남, 하나님이 맺어주신 운명적 만남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그분 표정이 연애하는 분 같지 않더라고요. 티가 나잖아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좀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그 운명적 상대가 이제는 완전 비호감이랍니다. 그래서 헤어졌답니다. 더 이상 왜 그런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운명적 만남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허무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표현을 종종 합니다. 분명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좋은 말이 습관적으로 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습관적인 그런 그런 용어를 여러분 혹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더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의적 판단으로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 짓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 성급하게 말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믿음과 은혜를 간직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날마다 주님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확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점점 많아져야지 그 사람이 바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법을 다시 한번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충성된 사람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어 있는데 그가 지금 노종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말고 자기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엘리에셀에게 지금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떠나게 된 엘리에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그런 명령을 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먼 길을 떠나게 된 엘리에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엘리에셀도 만만치 않게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4장 그 초반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나에게 맹세하라 그러면서 다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표현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오랜 시간 함께 보내면서 쌓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그를 그렇게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주인도 자기 집 모든 소유를 그 노종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이 남이 수하에 일하는 사람들을 호칭할 때 종, 하인, 그리고 청지기 이런 단어들 여러분 익숙하실 겁니다. 종이나 하인은 시키는 일을 잘 하면 됩니다.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의 그 하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하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하인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면 되는데 청지기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 돕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들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주인이 가장 기뻐할 일이 뭘까? 주인에게 가장 이로운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을 위해서 애쓰면서 일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여러모로 봐도 이 엘리에셀은 청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고향 동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어떤 맡긴 물건을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며느리, 아들의 아내감을 데려오는데 선택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의 기준이 어느 정도 있기야 있었지만 그 안목을, 누구의 안목을 믿은 거예요? 엘리에셀의 안목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과의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맺어진 신뢰 관계, 엘리에셀의 됨됨이,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도 나를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신뢰할 만한 사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람을 찾으실 텐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에셀의 심장에서 어땠을까? 엘리에셀의 마음,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 그랬는데, 자신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다리에 힘도 떨어지는데 그 먼 길을 가서 주인 아들의 아내감을 물색해 오라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나 낙타 타보셨습니까? 말을 타는데요, 그냥 이렇게 사진 찍을 때야 그냥 푹 앉아서 찍지만 그 경마장에서 기수들이 말을 탈 때 보면 엉덩이를 안장에 앉히지 않습니다. 말과 함께 호흡하면서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달릴 일이야 뭐 말을 타면서 우리가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 말을 타는 거는 굉장히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이 이렇게 움직일 때요, 허리가 또 불편한 분들은 되게 힘듭니다. 낙타 타보셨습니까? 저는 낙타 한번 타봤는데요, 낙타가 굉장히 높습니다. 낙타가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앉잖아요. 근데 일어나면은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그냥 또 이렇게 꿀렁꿀렁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몸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길을 엘리에셀 이 노종이 그 먼 길을 낙타를 타고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이 아니 내가 이 나이에 그거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부담스럽죠. 힘들죠. 그리고 또 주인의 좋은 것을 함께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좋은 것을 내줬는데 이 좋은 것이라 그랬지만 나중에 표현을 보니까 이거는 은금, 패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의복 같은 거. 결혼에 상대에게 주는 뭐 지창금 같은 그런 거, 상대에게 주는 예물 같은 그런 것들인데 이걸 가지고 그 먼 지역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거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이 한창의 젊은이도 아니고 도망갈 힘도 없는데 지금 굳이 또 여기 가라 그러니 이거 어떡할까? 그리고 엘리에셀이 어느 지역 사람이었냐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메섹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초입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자기 고향 동네를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 동네이기도 하지만 이 엘리에셀의 고향 동네인데 주인이 이렇게 준 은금 패물도 있고 그리고 또 주인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가서 그냥 동네 가서 그거 준 거 가지고 그냥 팔아서 편히 살아도 되는데 그 뭐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당시로도 한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주인과의 신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먼 길을 가기에 거동이 좀 불편하고 내가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런 일을 해야 하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마음보다는 자신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다. 내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먼 길을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이 족장 시대에 그리고 족장 아브라함이 아들의 때에도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 가정,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쓰임받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나이 이거 해야 되냐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아직도 이거 해야 되느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신앙의 은퇴는 없습니다. 신앙의 은퇴는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시편 101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시냐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충성된 자를 찾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시고 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족장 시대의 다음 족장의 그 아내를 찾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어서 앞으로의 명운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막중한 일을 맡은 엘리에셀로서는 부담도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일로 인하여서 자부심도 느낄 만한 그런 겁니다. 아, 주인이 나를 이만큼 믿어줬구나 라고 하는, 나를 이만큼 신뢰하는구나 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런 신뢰하는 마음이, 주인의 이런 전폭적인 신뢰가 있을 때 더 겸손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큰 일을 한다는 이유로 자칫 교만해질 수도 있는 상황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고난이 커지면 교만하거나 그 자리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요즘 한 공기업이 일부 부정한 사람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열심히 또 소박하게 그렇게 일할 것입니다. 그 회사에 일하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혹에 이기지 못한 사람들 몇몇 때문에 그 기업 전체가 이상한 기업으로, 그리고 부정하고 국민들을 울리는 그런 기업으로 낙인시키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회사의 본사가 경남 진주 쪽에 있는데, 제가 진주 쪽 몇 번 가봤는데요. 그 회사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기업이고 또 그런 지방까지 가서 일하고, 또 이게 어떤 지역 본부 그러면 여기저기 계속 이동 발령이 나면요, 가족도 놔두고 그냥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그런 일이 쉽진 않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어떤 주택이나 집 이런 부분들을 좀 공급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인데, 사전에 비공개 정보를 가지고 자기에게 큰 이득을 가졌다, 자기가 큰 이득을 편취했다라고 하면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 기업이나 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주어진 사람은 책임을 막중히 느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으면 그 일을 맡긴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즘 저희가 어디냐면 이집트의 스웨즈 운하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서 유럽 쪽으로 지중해로 이어지는 그 지역이 있는데, 이쪽을 운하를 만들어서 여기에 많은 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저거는 지금 항공모함으로 보이죠? 이게 평상시 스웨즈 운하입니다. 근데 지금 위성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지금 어떤 배가 지금 저렇게, 저걸 길막 현상이라고 하는데 길을 막아버렸어요. 길이 400m고 폭이 59m랍니다. 한 2만여 개의 컨테이너가 실려있는 화물선이 저렇게 길을 막고 있는, 그러니까 저 운하를 저렇게 막아버린 겁니다. 저도 그 스웨즈 운하 한번 지나가 봤는데요. 정말 그 넘실대는 파도에 배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딱 막아버리니까 지금 몇백 척이 찬 배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이제 비춰주세요. 자, 스웨즈 운하를 통과해야 되는데 다른 배들이 수백 척이 멈춰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전 세계 물리의 한 12%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있는 하루의 경제적 손실이 한 100억 달러 된답니다. 이게 한 11조 3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하루에.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모래톱에 걸려 있는데, 지금 뭐 그 평행수 이런 거를 다 빼놓고 그래도 예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지금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다리다 안 되니까 저쪽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 있는 희망봉을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뭐 한 열흘도 2주도 걸리는 일들이라서 비용이나 이런 게 엄청나서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일로 인하여서 세계 경제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물류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런 경우 아닙니까?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길막 현상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고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가는 사람인데, 흘려보내는 사람인데,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고 상대를 축복하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그 길목을 막고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일반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목회자인 저도 그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더 큰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목사님이란 호칭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죠. 어디 가면 상석을 내어주시고 또 어쩔 때는 또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좀 대접받고 인정받고 이런 데 익숙해졌습니다.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또 새벽에 기도할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이게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 뭐 잘해주시는 분들한테 한다는 게 아니라 제게 맡겨주신 약물이라고, 목양이라고 한다면, 목사가 목양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말씀을 전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리고 문제 만난 성도들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게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더 바로 서고 제가 더 건강하고 그리고 제가 더 하나님의 성령의 떨림이 있어야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 속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 준비를 할 때 이걸 어떤 성도들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전해드리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지,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래봬도 큐티하는 목사입니다. 큐티하는 목사인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퍼주는데 제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성령의 은혜로 저도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목사님이 뭐 건강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뭐 가정에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좋지만요, 제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표기도, 해중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도 하실 때 제가 아멘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흘러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약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뭘 하면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써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편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잘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잘 통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엘리에셀은 주인을 닮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참 복도 많지.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 엘리에셀 같은 사람 잘 만났구나. 아브라함 참 복도 많지. 그는 맡겨지는 일을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그 성읍에서 나오는 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누구를?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이삭의 아내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저 딸들 중에서, 저 소녀들 중에서 여기 우물가로 왔는데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인 줄 알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알겠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엘리에셀이 지금 먼 길을 온 여행자잖아요. 나그네잖아요.
그럼 딱 봐도 알잖아요. 행세가 딱 나그네 같잖아요. 그럼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물만 길어서 빨리 가면 되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럴 때 만약에 심보가 좀 안 좋은 사람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떠먹으면 되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물을 건네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지친 당신들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서 물을 길어주는 거예요. 자, 엘리에셀이 누구를 찾으러 간 거예요? 다음 족장의 아내. 족장 시대의 족장의 아내가 차지하는 것은 역할은 굉장히 크죠. 그러려면 어떤 족장의 아내를 구하겠어요? 어떤 족장의 아내에 대한 생각들이 있겠어요? 족장의 아내에 대한 생각들은 뭐겠어요? 상냥하고 배려심 깊고 그리고 친절하고 그리고 센스 있고 또 좋은 것들은 다 놓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자,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뭔가를 명하셨을 때 그가 꼭 이렇게 못 믿어서 불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들, 명령들을 더 확인하고 싶어서 기도원 같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양털에 이슬이 내릴 때 여기만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또 다시 여기만 내리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이런 방법들 많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처럼 엘리에셀도 어쩌면 그런 기도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때 너무도 반가워서 내 아버지가 누구냐고, 내가 누구의 딸이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딸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홀이 밀가 사이에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홀이 누구냐 봤더니 나홀은 가만히 따져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근데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떠나올 때 거기에 그냥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라 그랬는데 하란은 아브라함의 먼저 죽은 동생이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딸인 거예요. 근데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거고 그 부두엘이 또 나와서 리브가가 된 겁니다. 리브가 딸을 낳은 거죠. 자, 요즘 같으면 뭐 이런 족보면 이런 복잡한 족보는 가족 관계를 만들 수 없지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생판 모르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기보다는 친족 결혼이 성행했었기 때문에 그 문화로 좀 이해를 하십시오. 자, 집안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에셀이 이 가나안 땅에서 먼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갔는데 나홀의 성이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옆 동네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먼 길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주인의 집안을 만났다. 그럼 이거 보통 일 아닙니까? 우연도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우연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생애에 그런 일들 없으십니까? 예전에 어떤 관계 생각도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런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이런 기가 막힌 만남을 우연이라고 그냥 치부하는 사람은 평생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우연이라는 확률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문제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린 것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쩌다가 여기 앉아있나 그러면 이 자리가 빨리 끝나길 바라는 거고 이게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일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비하시며 우리 앞에 막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직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회를 놓쳐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엘리에셀은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며느리감을 찾고 있는데 지금 리브가가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를 데려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그래 빨리 데려가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로 비춰보면 지혜로운 딸 같아요. 예. 정말 뭐 딸들 중에서도 더 친절하고 상냥하고 누가 봐도 뭐 참한 귀숙감 그랬을 겁니다. 뭐 딸 소중하지 않은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다 똑같죠. 자, 자식 다 귀한데 누가 봐도 귀한 딸인 겁니다. 근데 이 딸이 물론 뭐 집안이긴 하지만 잘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또 이삭은 특히나 그렇잖아요. 이삭은 뭐 거기 가서 나왔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이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것은 이건 보통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망설일만 한데 그런데 부두엘과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결정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을 남발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일생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쭉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노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말고 내 고향 동네에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라고 했을 때 그 과정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딱 들어맞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를 데려오는 과정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 겁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확 느껴졌을 때, 말씀과 기도로 더 확인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선택할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고민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할까 보다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렇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거죠. 반어법입니다. 반어적인 표현인데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섭리에 항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조금 더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틀림없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까지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틀림없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아멘하며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만드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저 이 말씀 듣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저만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감사하죠. 피조물인 제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 예비하신 것들이 우리 주변에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히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주인이 챙겨준 그 보물을 리브가와 오라비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 리브가 친정 엄마한테 다 주는 거죠. 밀가한테 다, 그러니까 부두엘의 아내한테 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줬는데 그 친정 식구들 입장에서는 이 딸이 너무 귀한데 너무 갑자기 빨리 가게 되니까 엘리에셀은 좀 빨리 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리브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빨리 가겠다고 그런 거야. 빨리 가겠다고. 예. 아유, 그동안 어머니께 못 해드린 것도 많은데 제가 며칠 밥이라도 좀 해드리고 아침 저녁 인사라도 좀 잘하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큰절하고 갈 줄 알았더니 이 딸이 다 이런가 봐요. 빨리 가겠다고. 빨리 가겠다고. 근데 이 딸이 매정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딸은 지금 옆에서 같이 들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지금까지 하신 거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확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시라도 지체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빨리 출발한 겁니다. 역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구한 대로 좋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 리브가의 믿음의 결단 그리고 실천은요, 나중에 야곱과 에서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택할 때 여기에서 진가를 발휘하더라고요. 이런 성품들이요. 그래서 출발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본문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자, 63절에 보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누가요? 이삭이 해가 질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낙타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삭이 왜 들에 나가서 저물 때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엘리에셀에게 그런 명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이삭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명한 나의 배필은 누굴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근데 뭐 대충 아무나 데리고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묵상하면서 그 여인을 기다렸는데, 낙타떼가 오는 걸 보니까 평상시에 다르게 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 겁니다. 자, 리브가도 낙타를 타고 오다가 저 먼 발치에서 한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 느낌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낙타에서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나 낙타에서 내린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 이런 겁니다. 예의를 다하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니까 주인의 아들이 맞은 거죠. 자,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정확하시죠? 분명하시죠? 예비하셨고 또 가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빈틈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오실 때 선택하느라 갈등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